우리가 인생을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런 피로함과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여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심판과 또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완성을 보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또 잘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과 인생의 피로가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의미를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포기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흔들리고 또 정치적으로 못 살게 구는 그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회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 요청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상황은 뭐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확실하게 잡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오다 보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나 내가 뭐 예배 드려서 무엇을 얻으려 이렇게 열심히 하나 뭐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예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압박적인 상황, 어쩌면 도망가거나 유배되어서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또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구약에서 그렇게 바래오고 우리가 원하던 것이 지금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어떤 힘든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우나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단순한 이 문장을 왜 그러한지를 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좀 길어서 읽지 못했는데 저번 주 10절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11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는 것인데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그러니까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일,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누군가가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좋은 일은 바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나 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는 것은 다 이 죄와 걸려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죄를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대속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장막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 제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끊어져도 다음 제사장을 또 뽑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장래 존을 일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은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겪는 일들의 사건의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다 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일 가운데에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여러 가지 생각들에도 죄의 문제와 다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구약에 그토록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모든 것에 걸려있는 죄의 문제, 아담 이후로죠. 그때부터는 다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끝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도 죄의 심판, 죄의 문제로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끝도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들, 걱정해야 했던 죄의 문제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죄를 은혜로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냐?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 언제나 주 앞에 가서 고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면 그의 위로와 자비로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어떤 문제와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방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요, 다 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인한 이 마음들, 이 사건들, 사실 어떤 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 속에는 항상 사람의 욕심이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로 틀어진 것들, 적당히 하면 될 것을 더 욕심을 내는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기도의 제목의 수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그분의 뜻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하나 먹을 것 양식을 위해 구한 것이구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주의 꿈을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에 걸려있는 것들이 자유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살면 이제는 그분 앞에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14절을 성경책으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내 양심이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쫓아가는, 추구하는, 그분을 앙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뭐가 숨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를 앙망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하고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주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되지 않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장래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좋은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밤 기도할 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도 제목도 이제 주님 앞에 힘있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시니까. 대제사장을 매개제로 삼지 않아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무슨 일 앞에, 어떤 생각 앞에, 어떤 말 앞에 늘 그리스도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매개자, 영원한 그리스도가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는 죄에 걸려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니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앞세우면 모든 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개자를 오늘날 잘못 이용해서 어떤 다른 종교의 이단의 교주들이나 매개자를 자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해라, 나를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다른 종교 이단의 교주의 행태일 뿐일까요? 여러분, 그 매개제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종교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유익을 봐야 하고, 희생과 섬김보다는 내 이익을 취하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가 먼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람의 메인 신앙생활을 훈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메인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홀로 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때론 누군가의 의지에서 좀 신앙 잘하는 사람, 사역자에게도 도움받고 하지만 결국은 홀로 서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교회 오면 누구 왔나? 왔네. 막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 교회 와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기보다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로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오늘 나아가는 예배 속에 주님 만나리라. 주 앞에 와서 먼저 주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뭐 토요일 날 봉사하러 오시더라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오늘 찬양 연습하러 왔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시험 드는 일 없이 하시고 저랑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교제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놓고 안 될 때 주 앞에 나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을 앞세우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만 찾기만 하면, 의지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으로 인한 자유시대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사,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현재 진행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당시에만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늘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장막을 손으로, 11절에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이 손으로 짓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창조 때가 아니겠죠.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사람이 지은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장막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늘 장막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사, 장막을 지어준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소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에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찾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곧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지어주신 그분이 그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보면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이 하늘 성소의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12절을 한번 오늘 본문의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자신의 피를 갖고 말이죠. 이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영원히 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 자신의 피를 갖고 들어간, 생명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였다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늘 성소 그 자체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보여지지만 갚을 수 없는 그 치름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치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일생을 통해서 계속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그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그 값지름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드디어 성도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를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주님과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승천하시어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죠.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약함을 생내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나를 공감하시는 분. 이 공감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아예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예 내가 그 일을 겪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대화도요, 이렇게 사람 간의 대화를 해보면 너무 내가 모르는 주제를 막 혼자 계속 얘기하면 너무 피로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주제, 뭐 TV로 예를 들어보면 너 그 프로그램 봤어? 아니, 안 봤는데. 막 계속 얘기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나도 봤어. 야, 그 이야기가 뭐 이렇게 서로 아는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나의 몸을 입고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너의 아픔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고 그 공감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오늘 이 밤 공감해 주시는 주님 앞에 즐거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래서 잘 아시고 듣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세세히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의지하고 놓치지 않는 그분의 들으심, 그 앞에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거할 것이냐. 이것은 훗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의와 내 실력과 내 행함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는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날마다 모든 일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의 위로와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나누기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죄를 젊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2절을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5절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만으로 날마다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한날도 한시도 설 수 없기에 내 기도를, 내 삶을 아시는 주님께 날마다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유대의 종교적 상황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24절, 25절, 26절을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함께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이제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26절의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세상 끝, 종말의 끝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말로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약적 개념을 갖고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직전 그 이 기간을 바로 세상의 끝,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뒷절에 28절에 보면 그 끝에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전에 걸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도의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건대 이 구약의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부분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비유로 보면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제 백성들의 죄를 피로 대신,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피가 하나님의 임재로 사해지는 거죠.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속죄해 주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 시선을 따라 갔던 장면인데,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 안 받는 당사자 백성들은 이렇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제 대제사장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집안일 하러 가자, 집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죠? 당신 하나님이 직접 임재했기 때문에 실제 제사법을 잘못 이행했다가는 실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드려서?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대신했던 죄가 해결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대제사장이 잘 마치고 성소에서 나와서 얼굴을 대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제사가 잘 드려졌구나, 죽지 않고 나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재림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확실히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확실히 내가 확인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에 이제 마킹을 해서 시험지 혹은 이 OMR 카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본 사람들이 뭐 하죠? 이 정답 체크를 합니다. 이제 미리 정답이 나오면 내가 적었던 정답과 얼마나 맞았는지 체크를 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과 공부를 이제 잘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요, 빨리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잘했다, 다 맞았을 것 같은데 한 개나 틀렸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기쁨으로 정답을 맞추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본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거락되진 않았을까? 뭐 한 개나 맞았을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시험 점수 나올 때까지 정답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신앙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 기쁨과 희열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왜 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앞세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 자가 정답지를 체크할 때 기대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물론 비유로 드렸지만 답안지가 밀리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확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확인할 길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구원되는 것을 확인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삶을 살면서 하나의 기대와 하나의 설렘도 없이 날마다 피로하고 지친다, 삶이 고단하여 그냥 예수님이나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의 설렘과 기쁨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찬양을 드릴까? 여러분, 이 설렘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설레는 삶으로 정말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